세상에는 진짜처럼 보이는 진짜가 아닌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있었습니다. 퀴어 축제라고 하는데요. 동성애자들이나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은 동성애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맺어진 결과가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랑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욕심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부끄러운 짓이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은 사랑해서 결혼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결혼은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그리고 영적인 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의 결혼은 결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타락입니다. 이와 같이 동성애는 진짜처럼 보이는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가짜 사랑이에요. 이외에 진짜처럼 보이는 진짜가 아닌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닌 믿음의 유무를 말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내 안에 그리고 내 가족, 내 자녀 그들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자훈련 교재 3권의 7과를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의 가정은 대문에 붙인 교패 외에 어떤 점에서 안 믿는 이웃 가정과 다른가? 훈련하신 분들은 이 질문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교패를 안 달았지롱.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면요, 멋쩍은 미소를 지어요. 뭐예요? 다를 게 별로 없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주인이 다르잖아요. 성도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정의 주인은 자신이거든요. 여러분, 집은 주인이 그 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좋은 집이라도 주인이 어두운 사람이면요, 그 집안 분위기가 침침하고 어두워요. 하지만 허름한 집이라도 주인이 밝은 사람이면 집안 분위기가 정말로 밝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하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보여야 할 표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성도의 실제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뿐만은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행함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편이라고 말은 하지만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내 편이 아닌 남 편인 거예요. 믿음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형제를 비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험담하고 욕하고 중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 당시 교회에서 공동체의 불화와 인식 공격 등의 비방이 있었다고 해요. 세상에서 보아야 할 이런 모습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보기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 그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러분, 오직 율법의 입법자가 누구시라고요? 율법의 재판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고 집행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파멸할 수도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무엇만 죽일 수 있다고요? 몸만 죽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쿵 저러쿵 어렵다 쉽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은 형제와 이웃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는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어졌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힘만으로는 형제를 비방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형제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요, 잘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속으로도 입으로 입술로 소리내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이나 마음으로라도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군가를 내리지 않으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누르지 않으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음 있는 자의 첫 번째 무엇입니까?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는 곡간을 넓혀서 더 많은 곡식을 쌓아 부를 얻으려는 계획을 세운 부자의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예화인데요, 부자가 그의 농사가 잘 되어서 곡식을 저장할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흐뭇한 마음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요, 그날 밤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 해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제 편안히 내가 좀 지낼 수 있겠구나 라고 안심했지만, 하지만 그것은 그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이 안개처럼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해가 뜨기 전에만 유효합니다.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로 그처럼 일시적이고 허망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내일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자신의 삶이 너무 분주한 나머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은 사업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어요. 야고보 당시 교회 안에 많은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몇 달, 1년, 오랜 기간 동안 타지에 나가서 사업을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상인들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계획 없으면 망해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그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뜻과 영광이 배제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라는 그것이 그들의 생각을 야고보가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인생의 경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오셨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제가 계획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기를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에 개입해 주시고 내 자녀와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개입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꿈과 계획이 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예배 이후에 나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는 몰라요.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모른 채 살아가는 것보다 알고 계신 분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나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내가 경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상충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뜻을 과감히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획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가 있어요. 최근 들어 성도 수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초창기에 비하면 성도의 수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원하기만 하면 온종일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성도 수는 늘고 그리고 찬양도 설교도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성도들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많아졌지만 복음의 역사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니까, 내가 의지가 약하니까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아요. 죄는 죄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충분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했다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믿음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둔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소극적인 수준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에 만족하지 않고요. 보다 높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선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 선한 것이 큰 것이 아니더라도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선한 것인 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므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단절시키지 못하도록 선을 알고 있다면 그 선을 행하는 일에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비방하지 않고 인생의 앞길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근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유일한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형제를 비방하지 않고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인생의 앞길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껴진다면 믿음이 강해지길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진짜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있다면 나에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림으로 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